노아는 인류의 대표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제 이 두 번째 대표가 되시는 그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모형이에요, 노아가. 그러니까 노아를 통해 우리가 이제 CT를 할 때 성경 본문을 그 CT에 근거해서 근거 구절로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잖아요. 그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발견하고 묵상하는 항목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특별히 이제 이런 본문들에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드러나시고 또 암시되어 있고 역사하시는지를 보기도 하지만 더 또한 우리가 큰 비중을 두어서 묵상하고 발견해내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어떠하심이 이 본문에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어야 되거든요. 특별히 구약에는 그런 본문들이 많은데 오늘 이 창세기 6장 노아가 나오는 본문에서도 노아를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더라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모형이라 그러면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지만 요즘에 그 피규어 있죠, 피규어. 이렇게 무슨 뭐 만화나 뭐 그런 거에 나오는 그런 등장 인물들을 이렇게 축소시켜가지고 이 피규어로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 실물과 비슷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그 피규어의 값이 천정부지로 이제 치솟죠. 그래서 막 영화에 나오는 그런 뭐 어벤져스 뭐 나오는 주인공들 막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 눈동자도 막 거의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싸게 만들어 놓은 그런 거 뭐 몇천만 원짜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아는 마치 정교한 예수님의 모형, 예수님의 피규어 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노아와 그의 삶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미리 드러내고 보여주는 거죠. 그 안에 그게 또 암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 대해서 묵상할 때 그랬구나,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노아를 통해서 그 가족과 그리고 많은 동물들을 하나님이 살리셨구나. 그냥 그런 정도로 읽으면 이제 이거는 반쪽짜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를 예수님의 모형으로 보면서 그걸 깊이 묵상하고 거기서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마치 샘에서, 깊은 샘에서 그 맑은 물을, 생수를 길어 올리듯이 이 본문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 원형이신, 그러니까 모형이 있다라고 하는 건 원형이 있는 거잖아요. 그 원형이신 예수님의 어떠하심이 이 노아라고 하는 모형에, 그리고 그 노아의 삶에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발견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또 큰 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하게 머리로만, 이성으로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전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전인을 소유하시며 우리의 전인의 주인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의 영이고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의도, 이 모형에서 원형의 어떠함을 발견하라고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의도대로 그 말씀을 읽고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혼자서 내가 느끼는 대로 내 주관적인 경험과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서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성경에 나온 구약과 신약 모두를 통해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깊이 생각할 때,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이 단순히 우리의 어떤 지성으로서만 이것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로 우리의 삶을 정말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풍요롭게, 풍성하게, 그리고 우리가 영과 육이 더욱더 생명을 얻고 힘을 얻는 그런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험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 노아가 모형인지, 왜 그런지, 모형인 노아와 원형이신 예수님 사이에 일치하는 부분들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노아라는 그 이름 자체입니다. 첫 번째로 노아라는 이름 자체인데, 노아라는 이름 자체가 장차 오실 자를 미리 나타내는 거예요. 노아의 이름 뜻이 뭐였어요?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 번 언급을 했었는데 뭐라고요? 평안. 그렇죠. 대답을 못했으면 6장에서 한 2주 정도 더 머무를 뻔했어요. 노아에서 이제
대답을 했기 때문에, 평안이라는 대답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는 7장으로 넘어갑니다. 노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창세기 5장 28절에서 라멕이 182세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노아라고 했죠. 노아가 안식, 평안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라멕은 노아를 낳을 때, 물론 성경에서 자세하게 언급은 안 돼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그런 말씀들을,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아를 딱 낳으면서 이 노아를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 바로 안식을 가져다 줄 자. 안식을 가져다 줄 자가, 구원자가 오시는 거구나. 저주로 말미암아 수고로부터 위로를 가져다 줄 자로 인식을 한 거예요. 노아를 낳으면서. 그래서 29절에 뭐라고 돼 있냐? 너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5장 29절에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라멕이 자기 아들을 저주로부터 구원을 가져다 줄 자, 그리고 이 모든 수고와 곤고함으로부터 위로와 안식을 가져다 줄 자로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노아의 모형으로서의 모습이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만 읽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게 신약으로도 연결이 되어서 이게 이렇게 성취가 되고 드러나는 거구나. 혹은 장차 이렇게 완전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구나.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이요, 하이퍼링크가 2만 개가 넘어요. 이 구약의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에 의해서 어떻게 성취되는지가 드러내는 그게 2만 개가 넘어, 하이퍼링크가. 그러니까 성경을 단순히 인간의 저작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자유주의자들의 신학은 절대로 잘못된 거죠. 또 어떤 사람이 그런 책을 써? 그죠? 어떤 사람이 그런 지혜를 가지고 그런 책을 쓸 수 있겠습니까? 집단 지성으로도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신약에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노아라는 이름을 통해서 장차 오실 그 구원자가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주로부터 우리를 참된 안식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실 건데, 그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신 이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모든 저주로부터 눌려있는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성취되고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닌 거예요. 노아라는 이름에 담긴 예언, 그 안식함이라는 건요, 우리 주님이 저주로부터 땅을 구원하실 어디까지 이어져 있냐면, 따라합니다. 재림의 날. 그러니까 재림의 날까지 이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 노아라는 이름을, 라멕에게 그 자녀의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는 이름을 주실 때나,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이름의 성취로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실 때도 동시에 어디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다 재림의 날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재림의 날까지 그것이 이어져서 그 날이 되어야 이 노아라는 이름 가운데 담겨있는 이 예언, 이 약속이 진정으로 성취되고 완성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이름인 거예요, 노아가. 그런 의미의 모형. 장차 영원한 안식을 완성하실 예수님의 그 원형의 모형으로서 노아라는 이름을 갖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노아에 대한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형으로서의 노아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노아에 대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6장 8절 읽어볼까요? 6장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죠. 그가 이제 12절에서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는 말씀과 완전한 대조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땅을 완전히 썩을 대로 썩었어, 죄악으로. 더 이상 거기에는 어떤 선도 찾을 수 없고 어떤 가능성도 없어요.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이건 심판만이 그냥 결정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때가 이제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120년을 딱 얘기하시는데, 그것과 더불어 반대로 딱 대조가 되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 죄는 파괴적이잖아요. 파괴적이에요. 그죠? 죄는 다 파괴해.
사실은 근데 대굴대굴 세상을 보면 이게 파괴가 되는 것 같지가 않잖아요. 더욱더 커져가고 더욱더 화려해져가고 더욱더 발전하는 것 같지. 이게 어떻게 파괴냐.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그 모든 것은 죄로 인해 이미 파괴되어 있어. 그러니까 대굴대굴 거리고 막 점점 더 화려하고 커지고 발전하고 이 모든 세상이 오히려 완전하게 죽어버리고 죄로 인해서 파괴되어버린 그 모든 그 죄인의 모든 것에 대한 반영인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뭐가 막 잘 된다고 해서 뭐가 더 막 발전한다고 해서 그게 오히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드러나요? 보편적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뭐 간혹가다 있는 선이 의 이런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모든 사람들이 그 대굴대굴 세상 안에서 죄로 인해서 파괴되어 버렸어요. 보편적으로. 그렇게 땅에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자들의 행위가 부패한 것. 그게 바로 그 죄의 결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만든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을 내려다 보셨을 때 거기에 의인이며 그 당대에 완전한 한 사람이 서 있었던 거예요. 그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바라보며 기뻐하시죠. 그를 바라보며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노아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셨나. 그냥 다 죽여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 하나 놔둔다. 너 내 말 잘 들어. 너도 조심해. 이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를 바라보실 때 기뻐하시기 때문에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동행했다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그 모든 것들이 기뻐하심이 묻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특이한 게 있어요. 여기에서 본문을 보면요, 가만히 살펴보면 노아에 대한 이런 말씀들이 언급될 때 노아의 가족들, 그의 아들들과 며느리, 그의 아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어요. 희한하지 않아요? 생각을 해봐요. 그 대굴대굴 세상과 거룩하게 이제 자신을 구별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자신을 구별하는 거예요. 내 공로, 내 열심, 내 의 때문에 구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죄악된 세상이 이미 파괴된 것이고 심판만이 남았다는 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눈으로는 죄인된 육신의 눈으로는 이게 절대로 깨달아질 수 없죠. 왜요? 그건 더 발전하고 더 커지고 더 화려해지고 더 가고 싶은 세상, 내가 함께하고 싶은 세상으로만 여겨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거기에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죄인에게. 저번에 나눴잖아요. 노아도 죄인이라고. 그런데 뭘 입어요? 지금 이 말씀처럼 은혜를 입으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본질이 보이는 거예요. 이 보편적이고 파괴적인 죄가 이렇게 가고 있는 세상이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그렇게 구별할 수 있어요. 은혜를 입으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가장이잖아. 아버지잖아. 그죠? 남편이에요. 그러면 그 가정도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았겠어요?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그래서 뭘 깨달게 됐는지를 이들에게, 물론 이들이 뭐 깨닫고 안 깨닫고는 그 나중 문제고 가족들에게 그걸 가르쳐 줬을 거 아니에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그 본질이 무엇이다. 죄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명하셨고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다는 걸 이 가족들에게도 가르쳐 줬을 거란 말이죠. 가족들도 그거를 듣고 어떻게 했겠어요? 싫어요. 난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그러고 갔겠냐고요.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마지막 날에 그 심판이 이르는 그 날에 방주에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가지고 태우셨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가르침,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이 모든 은혜의 말씀들을 같이 듣고 그렇게 구별된 삶을 뭐 잘 살았는지 아니면 뭐 적당히 살았는지 뭐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별되어서 이렇게 살았던 그런 노아와 그의 가족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가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노아 한 사람한테만 집중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노아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도 자꾸 얘기하잖아요, 가끔씩. 노예에서도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사모님들만을 위해서 시간들을 가져요. 사모님들이 또 영적으로 말씀으로 충전할 수 있는 시간, 또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시간, 교제할 수 있는 시간, 그런 걸 배려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는 목사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목회자들도 그걸 아는 거예요. 목회자가 목회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사모님이 가정에서도 뒤를 잘 받쳐줘야 되고
또 이 교회에서도 사모로서의, 물론 사모라고 하는 게 전혀 직분은 아니죠. 한 사람의 성도이지만 어쨌든 비공식적인 어떤 그런 직분 아닌 직분을 가진 사모가 그 역할들을 감당해줘야 목사가 목사로서의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그렇게 거룩한 삶,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일들을 준비함에 있어 아내를 언급을 안 하고 자녀도 언급을 안 하고. 왜 그럴까? 왜?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주제 뭐예요? 노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모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요? 노아가 모형인 거예요. 아내가 모형이 아니고 자녀들이 모형이 아닌 거예요. 노아가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 왜 그러냐? 여러분, 오직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만 베풀어집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메시아를 통해서만 베풀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홍수 심판에서의 구원도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 우리로 하여금 뭘 길어 올리고 깨달으라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목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모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집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장로, 권사, 예수님을 전하는 성도들, 아니요. 오직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이런 식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걸 신학적인 용어로 모형론이라고 하거든요. 구약에 그렇게 모형론, 모형으로서의 인물들이나 어떤 우리가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성막이나 이런 것도, 구원의 방주도 그렇고 다 그게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런 은혜들이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만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 노아에 대한 말씀 또 뭐 있어요? 6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노아의 직분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정죄를 완전한 자와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처음에 뭐라 그래요? 노아는 뭐라고요? 의인이라 그러죠. 하나님께 은혜로 구원을 얻은 다른 모든 죄인들과 마찬가지로 노아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도 뭘로 구원받아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지만 은혜는요 실체가 없어요. 은혜가 실체가 있어요? 은혜가 실체가 있어요? 은혜는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이런 육신 피조 세계의 어떤 형상을 가진 게 아니에요. 뭘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하나님이 은혜의 도구로 삼아갖고 이걸 딱 잡으면 다 이제 구원을 얻어.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야.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청소년 집회나 이런 데 가면 십자가 가운데 딱 나무 십자가 세워놓고 다 나오라는 거야. 헌신할 사람, 죄로부터 자기를 구별할 사람 나오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해서 살 사람 나오라는 거야. 거기 앞에 다 무릎 꿇게 하고 다 나온 사람들 다 이제 열심히 살라고 한 번씩 다 기도해주고 그 나무 십자가 묶고 한 번씩 다 걸어줘. 그럼 딱 그 주일에 어떻게 해? 그 나갔던 사람은 다 그 걸고 막 어깨가 뽕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러고 딱 오는 거.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자. 은혜는요 그런 식으로 어떤 형상을 통해서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은혜, 아무런 형상이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고 우리가 그것을 취할 수 있죠? 무엇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믿음으로 이 은혜를 취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그래서 다른 모든 죄인들과 마찬가지로 은혜로 구원 얻은 다른 모든 죄인들과 마찬가지로 노아도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씀 안에는, 그리고 노아는 의인이었다라는 말씀 안에는 뭐가 이제 가로가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노아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노아가 그 은혜를 취했다는 게 그 안에 전제가 되어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의, 노아의 의는 그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본래적인 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의를 타고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따라합니다. 전가된 의. 전가된 의예요. 임퓨테이션 된 거.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는요,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전가되는 거예요. 전가되었다고 하는 건 그거를 소유하고 있는 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싼 옷 있잖아요. 비싼 옷 딱 이렇게 세탁소에 맡길 때 딱 찾아오면 거기 딱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딱 클립으로 딱 찝혀갖고 그걸 맡긴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어. 맡긴 사람의. 그래서 다른 사람이 착각해서 그 옷을 가져가거나 또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도록, 그죠? 옷에 주인이 있단 말이에요. 이 의에도 주인이 있어요. 우리는 마치 옷 입는 것처럼 의를 전가받았지만
이건 사실은 원래적으로 따지면 우리 게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는 이 의를 어떻게 대해야 돼요? 믿음으로 이 의를 우리가 취하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의를 취한다는 건 이렇게 여길 정도로 마치 이게 분명히 내 거는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낸 건 아니라는 건 알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의를 취했다라고 하는 건 마치 이 의를 내가 만들어낸 것처럼, 내가 이 의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해 모든 지불해야 할 모든 순종과 성취를 다 지불해가지고 이 의를 받아서 이게 진짜 내 거인 것처럼 생각할 정도로. 이 뉘앙스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정도로 믿음으로 이 의를 취했다라고 하는 건, 의를 전가받았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여길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죠? 이 의의 진정한 주인, 원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에게만 있어요. 왜? 예수님만 이 의를 받으시기 위한 모든 조건을 다 충족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단 1%, 0.0001%의 실수도 없고 부족함도 없이 완전하게 모든 시간을 들여서 완전히 순종해서 이 의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 의는 예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마치 예수님이 안아주셔서 그 예수님에게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눈에는 너는 내가 예수에게 주었던 내 독생자에게 주었던 이 의가 너에게도 마치 있는 것처럼, 이 의의 옷을 너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너는 뭐한다?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칭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가되었다는 것은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의,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이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의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에서부터 6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4장 3절에서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하면서 22절을 쭉 내려가 봐요. 22절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쭉 얘기가 나오고 22절부터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것이 의로 여겨진 거예요. 23절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럼 보세요. 본질적으로 의로운 자, 그 본질상 태생상 의로운 자. 그러면 본질적으로 태생적으로 의로운 자가 되려면 죄가 없어야 되고 본성적으로 죄를 알지도 못해야 돼요. 죄가 뭔지 알지도 못해야 돼요. 그리고 죄를 짓지 않을 능력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본질적으로 태생적으로 의로운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자신만 보더라도, 우리의 자녀들만 보더라도 얘는 본질적으로 죄를 알아요. 하랑이는요 본질적으로 죄를 알아요. 하랑이가 본질적으로 죄를 알아요. 다 막 형아 머리를 막 끄집어 놓고 이놈 혼내면 속상하다는 거지. 그 마음이 약해져서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넘어가잖아요. 죄인이야. 또 해. 막 때리고 막. 본질적으로 죄를 알아요.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없어. 죄를 지을 능력만 충만해. 아직 어려서 지정의가 크지 않아서 그 죄를 짓는 범위와 그 모든 것이 현저하게 약하고 낮고 좁을 뿐이지. 죄가 있어요. 죄를 가지고 잉태되고 태어나고 본성적으로 죄를 알아서 죄를 지을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죄를 짓는 거예요. 정반대인 거예요. 의인과. 그래서 성경은 이런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본질적으로 의로운 자가 있어요. 본질적으로 의로운 자. 죄가 없고 본성적으로 죄를 알지도 못해. 그리고 죄를 짓지 않을 능력까지 있어. 그게 바로 본문에서 노아가 모형으로서, 그러니까 모형으로서 원형을 미리 표시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어려운 말로 따라합니다. 예표한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본문에서 노아가 예표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만이 본질적으로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며 마지막에 큰 소리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말씀하시며 숨지셨죠.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래서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그 백부장이 그 장면을 딱 보고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라고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걸 보여서 노아가 의인이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형인 노아를 향하여 의롭다라고 얘기한 걸 통해서 진정한 의인은 누구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에 노아가 당대의 어떤 자라고 얘기해요? 6장 9절에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앞에서 우리는 이런 표현이 그의 성품과 관련된 게 아니라 육체와 관련된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품 자체가 완전해. 이미 하나님만을 딱 생각하고 거룩하게 이미 그냥 성품 자체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이야. 똑같아. 그러나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가 자신의 이런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육체를, 자신의 삶을 이런 대굴대굴 죄악된 세상과 어떻게 했어요? 구별시켰단 말이에요. 이 육체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완전한 성품을 가진 자여서가 아니라 노아와 그의 가족이 대굴대굴 세상과 접촉함으로 말미암아서 부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전제도 역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거죠. 근데 이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모든 게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그렇게 보여도 그 속은 완전히 다 썩어 있고 이게 다 빈 껍데기라는 걸 발견한 사람이 거기에 자기가 미쳤다고 기어 들어가겠냐고요. 못 들어가요. 내 마음 한쪽에서는 막 가고 싶다. 나 저렇게 살고 싶다. 저렇게 풍족하게 먹고 싶고 풍족하게 누리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소비하고 싶다라고 마음의 생각이 들고 막 그런 욕망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깨달아졌고 그 말씀 앞에 은혜로 헌신되어서 그런 마음들이 육신의 종이 안목의 종이 이색의 자랑들이 막 부를 듯이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거기에 쏟아지는 거예요. 그 불길이 사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와 자기의 가족을. 그래서 당대에 완전했다. 이것은 노아가 육체적으로 오염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뭐 본성이나 성품이나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서도 당대에 완전한 자란 이런 표현은요. 희한한 게 그 가족을 같이 함께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게 더 그럴싸하잖아요. 마치 어떤 목사님들이 기도해 줄 때 축복하며 기도해 줄 때 막 믿음의 명문의 가정 믿음의 명품 가정을 이루고 그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노아를 이야기하시면서 당대의 완전한 가족이라고 안 하고 당대의 완전한 자 노아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이나 가족 또는 다른 어느 누구에도 이 말씀을 사용하지 않아요. 이런 걸 볼 때 노아는 우리 주님을 보여주는 정말 완전한 모형이라는 걸 더욱더 드러내는 거예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표현, 우리 주님의 대굴대굴 죄악된 세상과 구별된 그 무죄한 인성을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노아는 비록 모형이기 때문에 그 육체만 그렇게 은혜로 말미암아 구별됐지만 그 원형이신 예수님은 어때요? 세상과 완전하게 구별된 무죄한 인성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걸 이것을 통해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길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과 접촉되지 않았어요. 그것이 전이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죄악 중에서 출생하고 죄 중에서 잉태되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으니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서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죠. 따지면 법적인 아버지죠. 법적인 아버지인 그 요셉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전이되는 걸 근본적으로 막으셨고
또 우리가 함께 배웠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 마리아가 잉태됐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잉태되었기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성령은 피조물입니까? 아니면 성령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성부와 성자와 모든 면에서 동일하시고 또한 동등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도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성품, 속성, 영원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을 때, 법적인 아버지인 요셉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근원적으로 그렇게 전이되는 걸 막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행위가 영원한 행위가 되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는 행위가 성령 하나님이 하신 행위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이 뭔지? 지금 영원한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성령님이 이렇게 육신의 아버지 없이 마리아에게 딱 예수님을 잉태하기까지 했어. 근데 그러고 나서는 힘이 좀 들어. 이게 지금 해보지 않았던, 이 세상에 전혀 없던 일을 지금 하신 거니까 이것만으로 너무 힘이 드는 거야. 그래서 마리아의 죄가 이렇게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 어떻게 못하는 거지. 어떻게 못하는 거야. 그거를 천주교는 어떻게 풀어내요? 그걸 어떻게 해결해요? 마리아가 아니라 마리아도 원래부터 죄가 없었다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그걸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으로서 영원하신 성품을 가지고 계시죠. 무한하신 성품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능력,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의 씨를 받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의 죄가 전이되는 걸 근본적으로 막으시는 동시에 그 태중에 그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는 마리아의 죄도 예수님에게로 전이되는 걸 어떻게 해요? 완전히 막으시는 거예요. 도저히 거기로 기어들어올 수 없게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악 중에 출생하고 죄 중에서 잉태되지만 예수님만은 죄악 중에서 출생하고 죄 중에서 잉태되지 않으신 거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잉태될 때 천사는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뭐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요 히브리서 7장 26절과 연결해서 읽어봐야 돼요. 히브리서 7장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자신의 인성 안에서, 그죠? 인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만 가지고 있거나 혹은 육체만 가지고 그걸 인성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영혼과 육신, 그죠? 그 전인, 그걸 인성이라고 하는데 그 인성, 예수님의 인성 안에서 우리 예수님은 죄인으로부터 이렇게 떠나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죄에 오염되지도 않으시고 이 노아를 통해 보여주는 것처럼 당대의 완전한 자, 그 원형이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뛰어넘어 당대가 아닌 따라합니다. 영원히 완전한 자.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노아를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음으로 우리가 노아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했음을 보죠. 6장 9절 읽어볼까요? 9절, 본문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직분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렇죠. 동행하였으며. 이것도요 33년 동안 아버지와 더불어 계속해서 친밀히 교제를 나누었던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모든 삶의 기간에 우리는 그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늘 아버지와의 거룩하며 복된 교제를 나누었다는 걸 발견합니다. 어린 시절 나사렛에, 물론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서는 성경이 그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의도적이긴 한데 그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어린 시절의 나사렛이라는 그 찢어지게 가난한, 그죠? 뭔 선한 것이 나겠냐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던 그런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시면서 뭐라고 언급해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져 갔다는 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저기다 멀리다 던져놓고 그냥 그렇게 지켜보는 거야. 근데 혼자서 잘 크네? 어우 좋아. 사랑스러운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렇게 빠마를 하고 왔는데 아까 이제 우리는교회 그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너무 귀여우니까 너무 예쁘다. 한 번만 안아주래. 한 번만 안아주래. 나 안 안아줘. 하나님이가 그렇게 가버려 막.
그 왜 그런 거예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우니까 막 안아보고 싶은 거야. 교제하고 싶은 거야.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나시고 점점 자라시는 게 하나님의 눈에 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답죠. 근데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그 어렸을 때부터, 아기일 때부터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예수님과 계속해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다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져 가셨다는 그 말씀 안에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4절, 8절, 12절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광야에 나가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 그 세 가지 시험에 다 뭐라 그래요? 기록된 바. 그리고 뭐라고 하였느니라. 다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금식하며 시험을 받으시던 그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셨다는 걸 발견하죠. 그럼 그 얘기는 곧 뭐예요? 우리가 경험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우리가 이게 마치 무슨 도덕에 대한, 윤리에 대한 그런 좋은 지침이고 말씀이고 명언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고 묵상하자, 우리가 그렇게 경건에 목숨을 걸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하고 더욱더 널리 이롭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이 말씀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아니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걸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얻었고 그리고 얻어가고 있고 장차 영원히 얻을 것을 확신하고 믿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뒤집어 보면 이 말씀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하고 불변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교제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동의가 되십니까? 만약에 이게 동의가 안 되는 사람은요, 이게 동의가 안 되는 사람은 CT를 할 필요가 없어라고 말하면 안 되겠지. CT를 더 열심히 해야 돼. 왜요? 이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될 거거든.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거든. 그러니까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고 의탁하고 의존하는 그런 삶은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치열한 상황에서 40일 동안, 여러분 40일 금식해봤어요? 40일 금식해봤어요? 못 해봤죠? 4일은 금식해봤어요? 4일 정도, 그 정도는 해보지 않았나? 안 해봤어요? 해본 적 있죠? 거의 사경을 헤매잖아. 4일 금식하면 거의 사경을 헤매요. 그리고 한 5일, 6일 정도 지나가면 7일째 되는 날은 거의 내가 아니야. 거의 그냥 우주를 나는 유영하지. 나를 떠났어, 그냥 거의. 그래서 생각해봐. 40일을 금식한 상태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광야에 나가셔가지고 사단에게 그런 인간의 그런 본질적인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욕망들에 대한 시험을 경험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그 얘기는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삶 전체뿐만 아니라 지금 이 치열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단 한순간 1분 1초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오는 말씀은 뭐라 그래요? 그거를 모형인 노아에 대한 말씀을 통해 뭐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동행하였다라는 말씀을 통해 그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또 누가복음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잠자는 동안 주님은 홀로 산에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자기의 영혼을 쏟으며 아버지와 더불어 깊은 교제를 나누십니다. 뭐 산기도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어요. 다들 그런 안 좋은 추억들이 좀 있죠. 중요한 건 산에서 기도하는 행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제가 가끔씩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하루에 만나는 사람들의 숫자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수많은 사람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 물론 그 사람들은 표적이지 뭔지 하나님의 나라 이런 거 상관 안 하고 자기들의 그 필요, 배고픈 거,
아픈 거, 귀신 들린 거, 뭐 이런 거 해결해달라고 다 나오잖아요. 그럼 그런 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이라도 한번 얹어주고 뭐라도 한번 이렇게 해주길 바랄 거 아니에요. 다 만나는 사람마다 악수하고 손 얹고 기도하고 뭐하고 이런 일들을 막 하실 거 아니에요. 얼마나 진이 빠져. 얼마나. 어제 아이들이랑 어딜 갔는데 사람이 좀 많았어. 막 진이 빠지는 거예요. 뭐 사람이 막 그 사람들랑 뭐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이 나한테 뭘 요구한 것도 아닌데 거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막 진이 빠지더라고요.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막 토요일이라고 막 마트에 잔뜩 와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있는 것만으로 난 너무 힘들어.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 당신에게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그 많은 일들을 행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시겠네요. 그리고 그걸 통제하고 있는 우르르 모이면 안 되니까 제자들이 딱 줄을 서시오 했을 거야. 줄 서가지고 한 명씩 막 하고 옛날에 내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제자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러면 제자들이 딱 들어오면 골아 떨어질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 말씀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딱 배우고 아 그렇구나 깊이 생각하고 서로 나눈 다음에 그리고 잠잘 거 아니야. 밥 먹고 쓰러져서 잘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기진맥진 쓰러져 잠자던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누구에게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교제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자는 동안 주님은 홀로 산에 가셔서 거기에서 자기 영혼을 쏟으며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교제를 나누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셨는지를 우리는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의 거의 그 클라이막스이자 끝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의 고통이 거의 그 끝나는 마지막 그 순간, 그 정점에 이른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부르짖자. 그러니까 그 고통 가운데 모든 죄인들의 그동안 존재하던 모든 죄인들의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과 저주와 멸망이 정말로 진액처럼 예수님에게 쏟아져 내리던 그 장면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정말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셨다는 걸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노아에게 위대한 일을 맡기셨죠. 14절 여기 잘 들으세요. 14절 읽으세요. 여기 또 남은 이제 18절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 19절 읽겠습니다. 14절 6장 14절 시작. 18절 그는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나명한 내 명이 그와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글로 읽으니까 그냥 몇 초 만에 글로 읽으니까 이게 별로 이게 뭐 감이 안 오잖아요. 그냥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이 거대한 방주를 이 구원의 방주를 그 홍수 그냥 지금 말하는 홍수가 아니에요. 그냥 비가 많이 온 정도가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기품의 샘과 그 당시에는 이 궁창 하늘에 어떤 그런 물로 이루어진 대기권의 막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 땅 밑에 있는 하늘에 있는 모든 물이 다 터져 나오고 쏟아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다 뒤덮어버린 거예요. 심지어 가장 높은 산 꼭대기까지도 다 뒤덮어버렸어요. 그래서 호흡이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어버릴 정도. 그거를 견딜 수 있는 방주를 만드는 일, 그리고 그 방주에 그 많은 동물들의 그 암수 한 쌍씩을 다 이렇게 들여보내는 일, 이게 여러분 얼마나 뭐 이게 뭐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 이런 걸 떠나서 양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 중요하면서 어마어마한 일을 맡기시는데 이게 한 사람에게 이렇게 엄청난 일이 맡겨지는 건요. 이 노아의 전에도 없고 노아의 후 신약에도 없어요. 이게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그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를 보존하는 일을 노아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노아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타나는 게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요? 이 어마어마한 일을 그 전에도 후에도
한 사람에게 맡기신 일이 없어. 그러니까 노아는 누구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데 이 어마어마하고 이 거대한 사역을 어느 누구에게도 맡기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맡기시는 거예요. 그걸 모형으로서 보여준 게 바로 노아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참 특이한 게 뭐냐면 고페르나무라고 하잖아요. 고페르나무를 NIV 영어 성경은 삼나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번역을. 삼나무 종류, 사이프러스라고 해서 이렇게 좀 물에 강한 그런 어떤 방수가 어느 정도 되는 그 물에 썩지 않고 그런 종류가 있어요. 그런 걸로 번역을 해요. 근데 사실은 이게 고페르나무가 뭔 나무인지는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냥 NIV는 그냥 그렇게 쉽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만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영청을 안팎으로 칠하라는 말의 원어에 의하면 그런 삼나무라고 번역이 되는 건 아닌가라고 해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근데 여기 이 원어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고페르나무 그리고 역청이요, 역청이 히브리어로 따라합니다. 코페르예요. 그리고 안팎을 칠하는 거 있죠. 칠하다라는 게 히브리어로 따라합니다. 카페르. 그죠? 그러니까 코페르, 카페르. 뭐라고요? 고페르, 코페르, 카페.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렇죠. 아우, 또 요약했네. 또 요약했어. 뭐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코카. 그죠. 고코카. 그죠? 고페르, 코페르, 카페르. 고코카. 발음이 안 되네. 그러니까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코페르로 안팎을 카파르 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언어 유희잖아요, 이게. 히브리어 그 구약 성경은 언어 유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재미를 위해서가 아니라 의도가 담겨 있어요. 언어 유희를 하는데. 여기에 복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카파르라는 단어에는요, 칠한다는 이 단어에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게 뭐가 있냐면, 칠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칠하면 어떻게 됐어요? 이게 원래 이 색깔이 아니었거든요. 약간 이상한 누런 비싼 그런 색깔이었는데, 패널 색깔이었는데 이걸 지금 우리가 뭘로 칠했어요? 하얀색으로 칠했죠. 그러니까 그 색깔이 어떻게 돼요? 가려졌죠. 그죠? 그래서 그 카파르는요, 가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누가 잘못한 걸 가려주면 그게 뭐가 돼요? 용서가 되죠. 용서하다는 뜻, 속죄하다는 뜻이 있어요. 카파르에는. 근데 역청으로 번역된 코페르 역시요, 속전, 그러니까 갚을 때 필요한, 예를 들어서 어떤 이 종의 속전이야. 그럼 내가 이 종을 살려고 값을 대신 이 종의 값을 지불하는 걸 속전이라고 하거든요. 속전, 몸값 혹은 구속의 대가. 이제 너는 나에게 속했다. 나에게 구속되었다. 네가 내 종으로 나에게 구속되기 위해 나는 이 값을 치른다 라고 할 때 이 코페르가 사용돼요. 그러니까 방주가 우리가 구원을 상징한다는 걸 알죠. 이거를 이제 다음 7장에서 더 깊이 다룰 텐데, 그 방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요, 역청으로 끈적끈적한 그걸로 안과 밖을 칠해야 되는 거예요. 방수가 되게,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그렇지 않을 때 방주는 방주인데 역청으로 이렇게 칠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건 구원의 방주가 아니라 멸망의 방주가 되는 거죠. 살았다고 들어갔는데 어떻게 돼요? 물이 막 스며들어. 썩어. 침몰해. 그냥 가는 거야, 그냥.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오직 노아의 방주가 역청으로 칠해져서 사람과 피조물들을 구원한 것처럼, 죄가 가득한 이 시대와 이 세대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사람들의 죄를 가리고 덮어줄 때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겁니다.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좌우 문설주에 발라진 그 히브리인들의 집만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카드 만들고, 무슨 성교 카드라는 거, 카드 만들고 통신사 이동한다고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은혜는 실체가 없다니까요. 은혜는 그런 눈에 보이는 실체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구원을 받네 안 받네, 생명체에서 지워야 되네 마네, 그럴 계제가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노아에게 이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명이 맡겨진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잃은 자와 파멸될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
아니, 파멸된 게 아니라 이미 파멸돼 있는 거죠. 이미 파괴되어 있는 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맡겨졌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거 해라 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디서 하시는 거냐면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는, 식사를 하시는, 잡히시는 그날 밤 최후의 만찬 그림 아시죠? 그 장면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죠? 반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뭐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땅 가운데 선언하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이 일, 이 구원은 오직 누구로만 말미암는다? 나로,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는다. 내가 곧 뭐다? 길이요. 여러분 입으로 같이 고백합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안과 밖이 칠해진 그 영원하신 구원의 방주가 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온전히 순종하고 이루셨어요. 당신의 그 전생애를 통해서. 그리고 특별히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해서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구원의 주체인 나, 메시아, 당신에 대해서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라고 그 제자들과 함께 나누던 그 만찬에서 많은 일들을 이야기하시면서 많은 가르침들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이 일을 온전히 순종하고 이루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되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 것입니다. 노아가 이 일을 할 때요, 또 신기한 게 뭐냐면 혼자 했어. 혼자.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아들이 장성한 아들이 있으니까 막 나무 가서 막 이렇게 패 오면 노아가 그동안 애써갖고 연구했던 그 결과대로 이걸 어떻게 엮고 해야지 이렇게 방주가 모양이 나올까 디자인하고 다 이렇게 막 하고 그 아들들은 막 돕는 거야 막. 그리고 막 그 여자들은 아내와 그 며느리들은 막 가가지고 막 얘네들이 먹을 양식들 막 모아오고 막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행함에 있어서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받았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아예 언급이 없어. 언급이. 전체적인 기록을 보면요, 마치 노아 홀로 행한 것처럼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막도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해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백성 삼으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함을 성막을 지으라고 해가지고 그 성막, 특별히 그 지성소에 임재하심으로 그걸 나타내시거든요. 성막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룩한 장막, 그죠? 홀리 텐트를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지으실 때도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지도자들을 세워요. 그거를 전담해서 만든. 그리고 뭐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자세하게 어떻게 그 지어야 될지 다 알려주시고, 혼자서 그걸 둘이서 지을 수 있다 쳐도 그 재료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뭐 백성들의 마음을 다 그렇게 만져주셔가지고 다 자원하는 거예요.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자기들이 이제 그 정착해서 살아가야 할 그 땅에서, 그죠? 자기들이 거의 목숨줄과 같은 그런 모든 그 물질들을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좋은 천이며 금이며 뭐 이런 거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게 하는 거예요. 성막도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왜 유독 방주만은 왜 노아 혼자서 만든 것처럼 말씀하시는 걸까? 이게 여러분 하이퍼링크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이퍼링크가. 그게 이게 이 하이퍼링크가 이제 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렇게 싹 바로 넘어가는 것도 있는데, 어떤 하이퍼링크들은요, 물론 이것도 되게 많아요. 이게 건너가는 하이퍼링크도 있어요. 이게 여기서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요게 이 구약의 어떤 거랑 또 연결되고, 이게 구약의 또 어떤 거랑 연결돼가지고 신약에 가서 완성되고 성취되는 걸 보여주는 하이퍼링크들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이 노아의 본문은요, 레위기 16장과 연결이 돼요.
레위기 16장 17절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성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이게 어떤 일이냐면 대속죄일, 그러니까 속죄일이라고 하는 그 날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하셔서 지키라고 하신 날이 있는데, 그 대속죄일이 딱 되면 그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뭐 염소를 어디다 보내고, 죽으라고 가서 보내고, 또 잡기도 하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대제사장이 그걸 받아가지고, 제가 자주 설명하는 것처럼 몸에다가 방울 달린 띠를 들고 어른 손바닥 두께만한 커튼, 그 성소와 지성소를 딱 막고 있는 그 커튼을 싹 열고 들어가서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 그 모세가 받아온 십계명이 적혀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법궤가 담겨 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 있는 그 법궤가 있어요. 돌파에 담겨 있는 그 법궤가 있는데, 거기에 두 천사가 탁 자기의 발을 가리고 자기 얼굴도 탁 날개로 가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왜? 여기에 하나님 임재하시거든. 하나님이 여기에 말씀으로, 영으로 여기 임재해 계시거든. 그 지성소 가운데, 지극히 거룩한 곳. 근데 거기에다가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이제 시은좌라고 표현해요.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 시은좌, 거기에다가 그 제물의 피를 쫙 뿌리고 발라. 누가요? 대제사장. 근데 뭐라고 명하셨냐면, 지금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레위기 16장처럼, 그 속죄가 행해지는 동안 성막에는요, 오직 대제사장만 홀로 있어야 돼. 성막 어디에도 있으면, 누구도 있으면 다 나가 있어요. 이게요, 구원의 원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에도 동일한 걸 보여줘요. 대속의 사역은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요. 이 일은요,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아. 아니, 어느 누구도 도울 수 없고 도와서도 안 되죠. 도울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없어, 아무도.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냐면 딱 세 종류의 사람만 받아요. 누구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피를 뿌려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모형인 노아가 구원의 방주, 그 카파르, 대속과 구원을 상징하는 방주를 짓는 일을 할 때, 그 속죄를 상징하는 그 일들을 할 때 누구만 하는 거예요? 누구만? 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그 성막에서 그 일들을 혼자 할 수 있는 것처럼, 혼자만 해야 하는 것처럼, 노아도 가족이나 다른 그 누구의 도움 없이 그 일을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보여준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한 속죄 사역을 감당하시는 유일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은혜로운 집요함이 있어요. 이런 은혜로운 집요함. 그래서 이 부분에서 또 매우 특이한 일이 드러나는데, 방주를 짓는데요, 필요한 기간에 대한 언급이 따로 없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게 마치 의도된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일체 언급을 안 해요. 여러분, 방주의 크기를 여기 뭐 규빗 나오잖아요. 그걸 대충 따져보면요, 축구장 있죠. 축구장이 1.5배 크기가 돼요. 근데 몇 층이에요, 그게? 3층이란 말이에요. 이 정도 규모에 가진 방주를 짓기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단 한마디도 언급이 없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짓는 일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을 주시고, 그런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읽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어요? 18절에 시작. 그렇죠. 거기에 보면 22절도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이 세상의 이 악함들을 딱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 120년 남았다. 그리고 노아에게 딱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코페르, 카파르 딱 얘기하시고, 또 어떻게 하고 들어가라 하고, 딱 이 모든 게 지금 한 장면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한 장소에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노아가 어떻게 했다? 그와 같이 하여.
그죠? 시키신 대로 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 했다? 준행하였더라. 그걸 기준 삼아 그대로 했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걸렸는지, 이걸 준행하면서 몇 년이 걸리고 얼마나 걸렸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움이 있었는지 아예 없어. 누가 도와줬고 몇 년이 걸렸고 그런 언급이 없는 거예요. 그런 언급이. 근데 보세요. 이게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마치 방주를 짓는 일이 말씀을 보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뿅 하고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성경에서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희한하게 말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그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침묵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히려 침묵함으로 더 큰 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더 큰 걸. 레위기 16장 우리가 아까 봤죠? 하이퍼링크 건너뛰는 하이퍼링크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그 16장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러니까 레위기 23장에서 속죄일로 불리는 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의 큰 절기 가운데 하나거든요. 이스라엘이 지키는 절기가 있어요. 나 절기가. 나간다. 이 절기를 지켜야 돼. 하나님의 백성이면. 나 나간다. 모든 우선 순위와 가치를 거기에 둬야 돼요. 이스라엘은. 왜냐면 이게 율법에서 나오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규례에서 나온 거니까. 이걸 안 지키면 그냥 저주받는 거야. 그 멸망이야. 심판받는 거야. 구원받지 못해. 의롭지 않아. 이해가 되세요? 그건 죄야. 안 지키는 거. 절기를 다 지켜야 돼. 생명처럼 지켜야 돼.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속죄일로 흔히 이야기하는 이 속죄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특이한 게 다른 절기들은 무교절이 있고, 그러니까 그 발효시키지 않은 그 빵 같은 거, 빵도 아니지 뭐 이걸 먹는 그날, 그리고 장막절 이런 거, 이 모든 게 다 이제 자기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것들을 떠올리게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행위들이거든요. 그런 절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절기들은요 여러 날 동안 계속돼요. 막 7일 동안 하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속죄일만이 단 하루 만에 돼요. 이 속죄일만. 이게 여러분 뭘 보여주는 걸까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소름이 끼쳤어요. 너무 은혜가 돼요. 노아의 방주 건조에 대한 날짜가 마치 하루 만에 끝난 것처럼 기간에 대해서 침묵을 하는 거는요.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을 통한 속죄행위가 단 하루 만에 완성됐다는 거와 연결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뛰는 거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외치신 다 이루었다라는 이 복된 승리의 외침으로 연결이 되고 귀결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피 흘리는 어린 양이 되시며 또한 이 대속의 제사를 행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시죠. 예수님만이. 그 십자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머무는 곳에는 예수님만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만. 그리고 이 대속죄의 행위는, 이 대속죄를 하는 이 행위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것처럼 따라합니다.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줄여서 영단번으로 완성이 되었어요. 더 이상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혹은 어떤 누구가 십자가에 그렇게 매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영원히 완성된 거예요. 그리고 단번에 그날 하루에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원의 시선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성자 하나님, 긍휼의 종이요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을 가신 그 임마누엘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서 뭐라고 선언해요? 따라합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게 뭡니까? 자기의, 자기 열심, 자기 자랑과 같이 자기가 주어로 붙는 어떤 거?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영단번에 완성하신 이 대속의 사역만, 이 사역만을 의지하는 것, 이것을 의존하는 것, 그 외에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이루심은, 이 완성은요, 영원한 완성이 돼요. 이 이루심은 불변하는 완성이 돼요. 왜요? 그것을 이루시고 선언하신 예수님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시니. 그가 하나님이시니 이 영단번에 이 제사를 통해 이루신 이 모든 것은요,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완전히 완성이 된 거예요. 이외에 남은 게 없어요. 우리 주님은 하루 만에 자신의 희생제사로 죄를 제거하셨어요. 죄를 없애셨고 그 죄의 결과, 그 삭신, 사망,
죽음을 당신의 죽음 안에서 죽이셨어요. 그날 그 시에. 그러나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죄와 죽음을 제거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방주를 짓는 시간에 대해서 침묵하심으로 마치 그 일이 금방 아니 바로 완성된 것처럼 기록하심으로 주님의 영단번의 제사까지 드러내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라고. 그걸 길어내라고. 또한 히브리서 11장 7절은요. 노아가 자신의 집을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은 원형이신 예수님을 여전히 드러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을 들으십시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래. 그래서 그와 같이 하셨다는 건 그 아들로서의 책임을 다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복음이 명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딱 잡고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신의 집을 구원한 노아처럼 노아를 통해 그 집안이 구원받았잖아요. 그 자신의 집을 구원한 노아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인 우리, 여러분 성전은 없어요. 이제 성전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다고요. 자꾸 성전 건축 그런 얘기 하는데 성전 건축 그런 거 없어요. 어? 사실 성전은 지금 건축되고 있긴 하지. 그죠? 왜? 성전이 뭐가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성전이 뭐예요? 거룩한 전이거든요. 거룩한 전은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라는 거야.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머무시는 게 과거에는 성막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왕정시대 때 성전을 건축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었어.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허물어졌죠.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사역들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으면 우리는 그와 연합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그래서 이 성전도 그렇고 성막도 그렇고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성전이야.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 지금? 어디에 있어? 서로 쳐다봐봐. 옆에 사람 쳐다봐봐요. 쳐다봐봐요. 이렇게. 당신 안에, 내 안에, 우리 안에.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계신 우리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자신의 집을 구원한 노아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인 우리를, 성전된 우리를 맡으신 아들로서, 아까 이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를 맡으신 아들로서 우리를 죄인이요 심판이요 멸망이요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표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노아의 사역은 가족,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과 새까지도 그 방주를 통해서 보존함으로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을 가져다 줘요. 그럼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창세기 8장 1절 넘어가 볼게요. 8장 먼저 보겠습니다. 8장 1절. 하이퍼링크가 이렇게 있는데 그걸 갑자기 끊을 수는 없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8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시니 물이 줄어들었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온 세상이 우리라고 하는 이 작은 존재에게는 이 세상이 너무나 거대하잖아요. 근데 온 세상이 그냥 물로 가득 차버렸어. 그냥 가득 찼어. 세상이 그냥 아예 그냥 물밖에 없어. 다 그 밑으로 가라앉았어. 가득 차가지고. 거기에 방주가 뭐 축구장 한 배 반이라고 하지만 이 세상에 비하면 지금 사실 뭐 사람이 만든 크루즈도 그거보다 더 크잖아요. 방주보다 더 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 방주가 이렇게 둥실 뭐 이렇게 막 동력도 없어.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파도가 치는 대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해. 그리고 거기에 안에 타고 있는 뭐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또 노아와 그의 가족도 마찬가지고 엄밀한 의미에서 아까 얘기했죠? 죄인이야. 그냥 그렇게 이렇게 하다가 헛된 소망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언제 굶어 죽거나 그냥 뭐 이렇게 다 떨어져서 굶어 죽거나 뭐 어떻게 갖고 뭐 죽어도 할 말이 없어. 그리고 싹 지운 다음에 뭘 다 뺀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그냥 창조를 다시 하면 되니까. 하나님 그럴 능력이 있으니까. 그 정당한 권리가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왜 노아와 그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복을 얻었냐라고 얘기하면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뭐 하셨다고요?
뭐 하셨어요? 기억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세상에서 마치 우린 던져진 것처럼 살잖아. 뭐 어렸을 때는 잘 몰라. 이게 막 키와 지혜가 아직 자라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부모에게 이렇게 딱 보호를 받으니까 잘 몰라. 나이를 1살, 2살 이렇게 먹고 점점 먹고 자기의 책임이 점점 늘어날수록 나는 세상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불쑥불쑥 들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현격하게 그러한 현실 속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마치 세상에 그냥 다 잠겨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둥실둥실 떠갖고 여기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억한대. 하나님이 기억한대. 그래서 온 세상을 덮었던 심판의 흔적을 지우시는 거예요. 바람을. 여러분, 이 거대한 세상에 비해서 그 방주 조그만 거 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고 이 심판 흔적들을 바람이 불게 하시고 물이 줄게 하고 땅이 마르게 하고 기억하셨고 그들을 새 땅으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땅. 하나님의 심판으로 정화된 땅에 그들을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이 세상에 어딨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복이. 이거 정말 큰 복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게. 노아를 통해 보여준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역 역시도 모든 짐승, 피조물들에게까지 복을 가져다 줄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로마서 8장 2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조물 역시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을 지금 고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대함이, 이 간절함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이 본문들을 통해, 노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실 이것들, 이 복을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6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9절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동물들이 노아에게 복종한다는 사실이 암시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여러분, 막 이 세상에 동물이, 야생 동물이 그리고 죄로 인해 타락해갖고 얘네들도 이제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막 대적하고 막 해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동물조차도 혹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초식 동물조차도 육식 동물조차도 다 노아에게 복종해서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이 모형으로 예수님이 원형이신 예수님 안에서 이게 성취된다는 걸 보여줘요. 마가복음 1장 13절에서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아까 우리가 그 장면 봤죠? 사탄에게 시험당하는 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다. 그러니까 천사들만 와서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들짐승들이 그렇게 예수님 앞으로 싹 모인 거야. 그게 어떤 예수님의 시적인 권위를 보여주는 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생명체의 주인 되신다는 거. 그래서 노아가 모든 생명체의 머리라는 사실이 창세기 9장 2절에서 보다 분명히 나타나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를 두려워하며 너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게 시편 8편으로 아까 우리 건너가는 거 있죠? 시편 8편으로 이어져요. 장차 이 모형과 말씀의 성취를 온전해진 전인의 우리의 이 두 눈으로 보게 될 걸 시편 8편이 얘기해요. 시편 8편 5, 6, 7, 8 읽어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히브리서 2장 8절로 딱 뛰어가는 거예요. 하이퍼링크 되는 거예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복종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돌아갔을 때 그 얘기를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모든 만물들이 만유의 주제이신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복종하게 될 그날이 올 것이다. 그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이런 동일한 개념이 창세기에서도 계속적으로 나와요. 동물들이 방주 안으로 이제 7장에 보면 들어올 때 그것들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가 아니라 노아에게로 나와.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그것들이 아니라 그를 들여보내고, 동물들이나 그의 가족이 아니라 그를, 노아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느니라. 7장 16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또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모든 산 동물은 너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결국에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6장 21절에 우리는 노아가 먹을 것을 주는 자로 나타나는 걸 발견합니다.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동물들이 거기서 있다가 뭐 먹으면 지들이 알아서 가갖고 창고를 뒤져갖고 먹겠어요? 노아가 주는 거예요. 이렇게 먹을 거 필요한 거 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뭘 보여주는 거냐면 그냥 그럴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이건 역시 이 말씀 역시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된다는 걸 보여주는 예표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만나. 하나님의 만나.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 그냥 죽어야 돼. 굶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원래 생명의 만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양식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냥 우리는 그냥 이 세상의 것들, 우리 정욕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을 먹고 그냥 그렇게 먹고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한 생명의 만나, 하늘의 만나, 하나님의 만나를 주시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 하늘의 만나를 먹은 자만이 사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레위기 24장에 나오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었던 진설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여호수아 5장에서 나오는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좋은 소산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록된 이 모든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영적 생명은 소생되고 배부름을 얻어요. 그래서 제가 성찬할 때마다 설교하잖아요. 이 양식을, 이 음식, 이 음료와 이 빵을 먹고 우리의 육신이 힘을 얻는 것처럼, 이게 사실인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활력을 얻게 된다. 이걸 믿음으로 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또한 6장 22절에서 우리는 노아의 무조건적이며 완전한 순종을 배우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준행하였다라. 하나님의 말씀만 기준해서 그 말씀에 어긋나지 않고 그대로 다 행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7장 5절에서 똑같이 얘기해요. 노아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 이걸 통해 노아가 예표한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에 대해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다 지켜줬어. 계명 위에 계신 분이 계명 아래에서 그걸 다 지키셨단 말이에요. 왜? 그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순종은요, 사실 이 노아의 순종과 비교가 불가하죠. 왜냐? 우리 주님은 뭐하기까지 순종하셨으니까? 죽기까지.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으니가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노아를 통해 원형이신 예수님이 어떠하심을 길어 올려야 되는 거예요. 길어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창세기 강해를 하는 동안 또는 여러분들이 CT를 통해서 말씀을 읽는 동안 우리가 이런 은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떠함들이 길어 올려지고 그게 눈에 보여지는, 그래서 우리가 취하게 되는 믿음으로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더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